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을 해서 읽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대학생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기가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히브리서를 완전 정복해 보겠노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탐독을 해가지고 책을 스스로 혼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위한 히브리서란 책을 제가 제 돈 내고 책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히브리서가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죠. 이 골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제사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참된 하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도 끄집어서 얘기하고 계속 그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왕족,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기 때문에 적절한 혈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여 주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이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 참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의 계열에 따른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참된 제사장임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소환해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잠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전투에 자기 군인들과 함께 싸워서 그 조카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한 그 기쁨으로 이 멜기세덱이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뜬금없이 나타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얻은 그 승리의 노량물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10분의 1, 오늘날로 말하면 11조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그냥
평범한 살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예물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뱃속, 아브라함의 정자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칠 때 레위도 같이 바친 것이 되므로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레위보다 뛰어난 하늘의 제사장이다, 이런 논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지파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랑 상관없잖아요. 유다 지파시잖아요. 유다 지파는 사실 왕족의 그런 지파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은 땅의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어제 본문까지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자,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죽는 존재.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연약함에 쌓여 있고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죽으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책이 계속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죠. 어제도 정성진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계속 매년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러 완전한 제품을 만들지 않아서 계속 팔아먹으려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실상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년 되면 또 바꿔야 돼. 계속 이게 지금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제사장직의 역할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땅의 제사장들은 계속 바뀌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직은 바뀌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직이다, 참된 제사장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자, 중보자,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하고 있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인간 제사장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제사를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율법은 연약한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 단번에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그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원토록 거룩하게 사시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속죄 예물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며 그분께 죄사함을 구하고 그분께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율법이 사라지고 제사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폐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 인사요 표인데,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참된 대제사장이다, 나를 통해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죄를 지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모든 방편이요 절차를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 한 분 안에 통폐합되고 그분으로 인해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도 없이 정말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지만 철저히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